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창조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섭리해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구역공과 2학기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우리의 타락과 그리고 그것을 뒤집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특히 이 이야기의 첫 번째 독자인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장면은 거대한 창조의 이야기에서 에덴 동산 중앙으로 장면이 변환되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에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보통 어떤 이야기든지 간에 장면에서 장면이 전환될 때 등장하는 인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다면 전환된 장면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1절을 통해서 나오는 등장인물은 두 명입니다. 뱀과 여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 뱀이 먼저 이 장면에서 이 이야기에서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성경은 이 뱀에 대한 묘사를 굉장히 조금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창세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이 등장인물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이 묘사를 들을 때면 단번에 사탄은 간교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지식이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뱀에 대한 이 묘사에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는 하나님의 미세한 섭리, 하나님의 미세한 표현이 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간교한 뱀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사탄을 떠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의 세계관에 너무나도 익숙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 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아포피스라는 신적인 뱀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아포피스라는 뱀은 이집트 신화에 따르면 혼돈과 어둠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들은 바로 이 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간교한 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뱀은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겨지는 마치 신적인 악과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 3절에서 이 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묘사를 하시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라는 것을 통해 이 악이 하나님과 동급인 악이 아니라 하나님 지배 아래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등장하는 이 악의 세력은 하나님과 결코 동급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습니다. 이집트 세계관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몸담았던 그동안의 그 세계관에 따르면 악의 문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선과 악의 문제로 갈등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단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인 선으로 규정하고 그리고 악을 절대적인 악으로 규정해서 선과 악이 싸우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탄이 대결하는 것처럼 묘사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존재,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없어질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여러 악한 상황들, 여러 고난의 상황들, 고통의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삶에 고통 없는 삶은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악을 마주하면서, 이 고통들을 마주하면서,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이 악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참 많지만, 이 악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위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이 악에서 선을 낳으실 수 있는 분이며,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캐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에 가득한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악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악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겪었던 고통의 문제가 어떤 절대적인 악, 아포피스와 같은 그런 어떤 신적인 뱀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일어난 거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적인 악의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뱀을 묘사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간교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본문 1절에 사용하는 간교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 아룸이라는 단어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성경의 맥락에 따라서, 본문의 맥락에 따라서 아주 다른 의미들로 사용이 됩니다. 먼저 잠언에서는, 잠언 14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속이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룸이라는 단어를 슬기로운 자의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욥기 5장 12절에서는 이 아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룸이라는 단어가 어떤 방향으로 향해 있느냐,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다면 그것은 슬기가 되고 지혜가 되지만,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면 그것은 교활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3장 2절에서 6절까지 이 뱀의 하는 행동들을 보면 이 뱀이 가지고 있는 아름은 명백하게 하나님을 떠난 아름입니다. 교활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교활함인 것입니다. 이처럼 간교한 뱀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구분을 명확하게 구분지어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 그것을 따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뱀은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나타내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마저도 빼먹고 의도적으로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뱀은 이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왜곡시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선악과만 따먹지 말고 모든 열매를 따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은 이것을 뒤집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질문을 왜곡하면서 이 유혹의 밑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왜곡하기 시작하는데요,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뱀이 이 작업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종교들에서는 하나님께서, 신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노예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창조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나와 관계를 맺자고, 나와 이 사랑의 언약을 맺자고, 나와 한 가족이 되자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은 그것을 뒤집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분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기뻐하셨고 가장 즐거워하셨고 가장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은 하나님을 도리어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분으로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하나님, 의지할 수 없는 하나님,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은 당시 아담과 하와만 받고 있는 유혹이 아닙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유혹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혹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마주할 때,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내 삶을 형통케 하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막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똑같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뱀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교묘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너 마음대로 살아봐. 하나님 없이 너 마음대로 살아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왜 하나님만이 선악의 기준이 되시지? 네가 그 기준이 될 수 있어. 너가 그 기준이 되어서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살 수 있어. 이렇게 유혹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는 뱀의 간교한 이 말에 아담과 하와 안에서 다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악의 문제는 어떤 절대적인 악 혹은 아포피스와 같은 그런 신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자 했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각자 옳은 대로, 각자 살고 싶은 방식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9시 뉴스를 틀면 수많은 범죄와 수많은 악이 발생하는 그런 사건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소망했지만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짓밟고 생존을 외치는 전쟁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되어버린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처럼 악은 이렇게 우리 곁으로 다가와 우리를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렁텅이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악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커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의 문제를 전혀 컨트롤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망쳐놓은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망쳐놓았기 때문에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망쳐놓은 이 세상에 소망이란 과연 있는 것일까요? 이제 이야기의 장면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장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장면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그 범죄를 저지른 존재들에게 저주를 내리시는데
근데 조금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우리를 이 저주의 직접적인 대상에 집어넣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땅이 아담과 하와 대신 저주를 받게 되는데요. 본문 17절과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땅에 왜 저주를 내리셨을까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바로 사람인데, 범죄를 저지른 존재는 사람인데 왜 땅에 저주를 내리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선 저주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저주란 상대방에 대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기를 간구하는 요청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 악한 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상대방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닥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주의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저주를 받는 대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 14절의 뱀이죠.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두 가지의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첫 번째는 배로 다니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저주를 생각할 때 많은 이제 어린이 동화 같은 혹은 어린이 교육 교재 같은 것들을 보면 뱀이 처음엔 다리가 4개가 있다가 사라진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뱀에게 배로 이 땅을 기어다니라고 하는 이 저주는 다리를 없앤 것이 아니라 어떤 뱀의 그 성향을 제한하는 저주인 것입니다. 예전에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보았을 때 뱀이 움직일 때 뱀이 배로 땅을 기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뱀이 얼굴을 들고 다니게 되었을 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누군가를 공격했을 때 혹은 누군가가 자신을 공격했을 때 방어할 때의 모습이 얼굴을 드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뱀에게 배로 다녀서 머리를 아래로 향하게 하는 저주는 뱀이 사람을 향해 가진 그 공격성을 제한하는 그런 저주였던 것입니다. 또한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다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 갇혀서 자신의 그 모든 삶에 제한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흙을 먹는다라는 표현은 무덤의 시신에게 사용되는 그런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저주를 내리심으로써 무엇을 의도하셨냐면 뱀의 모든 활동, 사탄의 모든 활동이 죽은 것과 같이,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이 제한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뱀에게 주어진 이 저주는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대상의 공격을 막으시고 제한시키는 그런 저주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했고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3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제 뱀과 뱀의 후손은 여자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됩니다. 사탄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발꿈치를 공격하는 등 치명적인 상처를 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여자의 후손은 계속해서 사탄의 그 세력, 악의 세력 가운데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게 될 것이고 치명상을 입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의미하는 게 누구인가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곧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첫 번째 독자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셋과 노아가 이 여자의 후손에 속하게 됩니다. 그 뒤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 여인의 후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삶을 통하여 사탄의 세력들에게 치명적인 그런 공격들을 남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후손들은 또 누가 되겠습니까? 신의 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 여인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면서 사탄의 세력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뱀의 왕관을 쓰고 있는 파라오의 그 왕권을 무너뜨렸으며 이집트의 그 국가적인 세력들을 무너뜨렸고, 파라오와 이집트로 상징되는 사탄의 세력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곳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창세기 3장 15절의 부분적인 성취입니다. 신의 산 아래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 우리가 여인의 후손이었구나. 우리가 이집트의 그 종과 노예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구원할 여인의 후손이었구나. 우리는 방금 그 전쟁을 치르고 온 거였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여인의 후손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이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은 부분적인 성취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이라는 그 뱀의 공격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 같이 이스라엘도 우상 숭배라는 그 뱀의 공격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국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만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질문은 누가 진정한 여인의 후손이냐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실패를 뒤집으실 새 이스라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처럼 진정한 여인의 후손이신 메시아,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신하실 새 이스라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사탄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 율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탄의 공격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무는 공격이긴 했지만 치명적이지는 못한 그런 공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의롭다 하시고 부활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무덤으로 가시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놓고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였으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권세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종된 우리는, 죄와 죽음의 종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셨습니다. 새로운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인데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무엇을 통해 나타났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을 성취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수의 그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의 원수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그 종된 곳에서 탈출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죄와 죽음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죄와 죽음의 그 세력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처음으로 나타난 복음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뱀은 간교한 말로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유혹했습니다. 이기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간교한 말을 듣고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살겠다고 하나님을 걷어차고 나온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세상의 기준이 되고자 했고 그 결과 이 세상에 악의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치면 타락한 세상 속으로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세상의 방법을 더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유혹의 말을 건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세상에 있지 않고 죄와 죽음의 그 세력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부여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해방이 되어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해방의 중심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 중심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같이 여인의 후손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세상과는 반대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수많은 반대와 유혹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